미국에서는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직 한 달도 이제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게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또 여기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이게 두 사람의 그 대결이 아주 뜨겁죠. 이게 두 사람 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들인 것 같아요. 또 충분한 능력이 있다,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치고요, 나는 능력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모두가 다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나를 뽑아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공약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말대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렇게 자신을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갔었는데요, 아들 때문에 정말 큰 걱정에 빠져 있는 분을 보았습니다.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을 실패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그런데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큰 낙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대인 기피증에 걸린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어머니도 잘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밥을 차려놓으면 그냥 밥을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먹고 빈 그릇만 내놓는 거예요. 이 아들의 병이 사업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이 자학적인 이 마음 때문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들의 모습을 매일매일 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도와 중국 사이에 이 히말라야 산맥에 부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면적은 경상북도와 남도를 이렇게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해요. 그런데 인구수는 7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인구가 264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경상북도 인구보다도 한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나라인 이 부탄이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그래요. 전체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부탄에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항상 거치는 평가가 있는데, 국민 행복지수 영향평가라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이 정책을 실행했을 때 국민들이 행복하게 여기질 않는다면 아예 그런 정책은 시행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모두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이 나라, 이 나라가 진짜 지상 낙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탄에서 국민들의 행복감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바로 TV 때문입니다. 월드컵 때문에 이 가정들마다 TV가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이 TV를 통해서 월드컵 그 경기를 통해서 자기들보다 부유한 선진국 다른 나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자기 나라와 비교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 나라가 아주 그 처지가 빈곤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행복감이 떨어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능력이 많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능력이 별로 없어, 나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사람의 능력을 재는 절대적인 기준은 사실 없어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이 사람은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해요.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의 능력이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탁구를 아주 잘 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탁구를 잘 치냐면 진짜 선수급이에요. 이게 탁구장에 그 탁구장 주인들이 탁구를 아주 잘 치지 않습니까? 뭐 선수 출신들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 주인하고 탁구를 쳐도 지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하고 탁구를 쳐보니까요, 진짜 한 점도 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탁구를 아주 못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하고 탁구를 쳐보니까요, 제가 아주 잘 치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를 하느냐, 비교를 하는 그 상대에 따라서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만 누군가와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서는 왠지 내가 이렇게 좀 못난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우월감을 가지고 또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가 항상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요, 그러면 자신을 좀 더 분발하도록 열심을 내는 그러한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이 비교하는 마음, 비교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특히 부모들이 자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굉장히 크게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 옆집 철수는 지가 알아서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이번에도 100점 맞았다더라. 야, 근데 너는 공부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 말을 듣는 자녀의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야, 옆집 아들은 좋은 회사 취직했다더라. 월급 받아서 이번에 엄마한테 뭐 선물을 사왔다던데 너는 언제 취직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말을 하면 정말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열등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점점 위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는 말, 이러한 말들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비교하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비교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별것도 아니야,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별것도 아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이 삼가를 여러분 눈여겨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삼갈이 사용했던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하죠? 소를 모는 막대기였다고 그래요. 평소에 삼갈이 소를 모면서 사용했던 이 막대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던 이 도구가 너무나도 평범한, 아주 평범한 소모는 막대기였다고 하는 이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준비를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꼭 그럴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한다. 이런 음대를 나오고 성악을 전공하고 그래야 찬양대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대를 나오고 우리가 성악을 전공하고 그러면 훨씬 더 찬양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가 사실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어떤 부탁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요. 아직 내가 너무 부족해서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삼갈이 사용했던 도구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갈은요, 대단한 무기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막대기, 자신이 늘 들고 다니면서 소를 몰면서 사용했던 그 막대기,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정말 평범한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된 많은 도구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들었죠.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썼던 재료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그냥 평범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죠. 여러분,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라고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모세가 평소에 양을 치면서 늘 사용했던 자기 목자의 그 지팡이에요. 그 손때 묻은 목자의 지팡이였다고 하는 것이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때 사용했던 그 무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죽은 나귀의 턱뼈였어요.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썼던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냥 시냇가에서 주워왔던 물맷돌 5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죠. 오병이어의 역사. 여러분,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사용된 것이 무엇이죠? 어린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정말 평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사용되었을 때 엄청난 능력이 이것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범한 도구들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렇게 위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인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삼갈을 한번 보십시오. 삼갈은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온니엘, 에훗, 그리고 이어서 3번째 사사로 이 삼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본문 말씀 잘 읽어보시면 삼갈에 대해서요, 사사라는 말도 없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삼갈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른 데는 또 나오지도 않습니다. 딱 여기에만 나와요. 삼갈의 아버지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아낫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낫 들어보셨나요? 이 아낫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삼갈은요, 그저 소를 몰고 양을 치는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소의 삼갈을 보면서 이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될 거라고 여러분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삼갈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처럼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삼가를 보면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만 하면 놀랍도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40세가 되었을 때 살인을 하고 도망가잖아요. 미디안에서 40년 살았죠. 80세가 되었을 때 이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광야의 늙은 한 목자, 이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모세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이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었던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는 평범한 농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쓰시니까요, 엘리야보다도 영감이 2배나 더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갔어요.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그 자리에 다 불렀잖아요. 그런데 막내 아들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들에서 양을 치게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그 아버지조차도 대단치 않게 여겼던 그저 양이나 치는 막내 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러분, 이 사람들 무엇한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에요.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라고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름 있던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이름 없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정말 남들보다 더 능력 있고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정말 남들과 비교해서 능력도 또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무능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비록 무능하고 나는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즘 광고를 보니까요, 아주 비싸고 성능 좋은 진공 청소기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성능이 좋은 또 그러한 좋은 진공 청소기라 해도요, 여러분, 주인이 그것을 쓰지 않고 그냥 구석에 처박아만 두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보잘것없는 빗자루라 할지라도요, 주인이 손을 들고 그걸로 청소하면 그러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 할지라도 주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도구 스스로는 사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도구라 할지라도 주인이 그것을 들어 쓰시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좋은 도구로 나를 써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에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다 쓰셔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를 더 잘한다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끼가 날이 무뎌도 장작은 팰 수 있어요. 그러나 날이 무디면 장작을 팰 때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평소에 날을 잘 갈아두면 장작을 팰 때 훨씬 쉬운 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삼아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나는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나되게 하신 것, 나의 부족함에도 나를 사용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갈도 마찬가지예요.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바울과 같이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사가 되어서 큰 일을 행하게 하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갈도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삼갈의 손에 들린 소모는 막대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갈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절대로 무능하다, 쓸모없다 이렇게 여기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봉삼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삼갈의 손에 들려진 그 막대기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삼갈처럼 이름 없고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지역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언제 어느 곳에 우리를 사용하시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